리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둘러보시며 노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살리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6년 원숭이를 놓고요 재밌는 실험을 한 가지 했다고 해요. 어떤 실험인가 봤더니 한 가지의 경험이 무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보기 위한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원숭이 우리예요. 원숭이를 5마리를 풀어두고 중간에 사다리를 놓아두었대요. 그리고 그 사다리 위쪽에는 바나나 한 묶음을 매달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마리의 원숭이를 관찰해 보니까요 모두가 다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점이요, 원숭이 한 마리가 사다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한 가지 이 일을 이렇게 주었대요. 나머지 원숭이들에게 차가운 물을 뿌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2번, 3번 반복되다 보니까요 이 원숭이 무리에 이상한 규칙이 생기게 됩니다. 한 명의 원숭이가 사다리에 타기만 하면은요 이제 원숭이를 끌어내릴 뿐만 아니라 이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기강을 잡는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실험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합니다. 이제 아무도 올라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때에 새로운 원숭이를 넣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원숭이를 한 마리 빼고요 새 원숭이를 한 마리씩 교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새 원숭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바나나를 먹으려고 사다리를 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찬물을 뿌리지 않는데도 희한한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마치 사다리를 타면 안 되는 법처럼 이제 올라가면 원숭이들에게 몰매를 맞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 그렇게요 3마리, 4마리, 5마리를 다 차례로 교체를 했는데 이제는요 모든 원숭이가 이 찬물을 경험하지 않은 원숭이더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찬물을 경험한 원숭이가 한 마리도 없고 아무런 이유와 원인도 모르는데요 아무도 사다리에 올라가지 않게 되더라. 왜냐? 왠지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관습과 분위기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부정적인 경험 한 가지가 이
한 원숭이와 이 모든 무리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이 실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겪었던 그런 경험들과 가치관이 이 가정과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러한 원숭이 무리와 같이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도 다 잊어버린 채요, 안 지키면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이방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요, 아예 이방인들과 상종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희한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해를 거듭할수록 이유와 의미도 모른 채 법처럼 지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요, 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이유와 의미를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의 의미 첫째는요,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먼저 1,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니까요, 마치 원숭이가 사다리만 쳐다보고 있듯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나 안 먹나 이것만 주목하고 있죠.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뜻도 이제는 중요해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니까 그래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안식일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 39가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첫째, 안식일에 씨를 뿌리지 말고. 둘째, 안식일에 밭을 갈지 말며. 셋째, 곡식단을 묶지도 말고. 넷째, 곡식을 거두지도 마라. 다섯째, 곡식을 타작하지 말며. 여섯째, 곡식을 까불지 말며. 일곱째,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들지 말라. 등등등 수많은 율법을 따로 만들어 두었더라.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서 잘라 먹는 것이, 이것이요, 금기하고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가? 눈에 레이저를 켜고요, 지금 지켜보고 있더라. 그런데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 있기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 안식하는 것으로 세상과 구별되라 말씀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갖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의 거룩인 것이죠. 너희가 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세상이 다 열심히 일하고 놀고 먹고 마실 때에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요, 마태복음에서도 이 안식일 본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안식일에도 더 많은 양식과 열매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겠죠. 더 땀 흘리고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수확과 나의 즐거움을 위한 욕심을 낼 수밖에 없겠더라. 그런데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고 그날을 쉬어보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부린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믿는 자마다 맡기게 되는 것이죠. 짐을 풀어놓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처럼 사랑해 주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요, 믿음으로 쉼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에 쉼이 있게 되더라. 이 하루날 동안에요, 고된 일도 괴로움도 잠시 내려놓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영적인 힐링이 되더라.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의미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말씀을 고지곳대로 해석하고 왜곡을 했죠.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이야기를요, 안식일에 뭐 하나 먹기만 해봐라, 그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이 아니고 감시의 날이 되고 있더라. 여러분, 얼마나 의미를 상실한 모습입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신앙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어찌하여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냐라고 부르짖고 이유를 따질 때에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시고 계시죠. 다윗을 예시로 들면서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안식일에 시장할 때에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안에서 쉬라고 했지, 언제 말씀으로 정죄하고 안식일의 주인이 너희인 것처럼 행세라고 했느냐. 이것이 왜곡이라는 것이죠.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악한 종의 행세를 하는 것을 너희는 깨달으라 알려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요, 지금까지도 성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이 있었죠. 그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한 부류는요, 유대인의 부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류는 말씀을 내 구미대로 왜곡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미를 모른 채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복음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이유와 의미는 모른 채 그냥 행동 양식만 남아있게 되더라. 당연히 내 성품과 전통이라고 하는 틀을 의지하면서요, 그 행위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주일에 교회만 가면 되지, 그냥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하니까 주일 봉사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과 틀에서 벗어나는 일을 시키면은요, 어찌하여 라는 주제가가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그런 일을 하냐고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처방이 너무나 심플하지 않습니까? 조용한 사람들에게는요, 기도와 간증의 자리도 이렇게 해보게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힘들어하겠죠. 또 너무나 조급한 사람에게는요, 조금 여유를 갖고 움직여보라고 처방을 해주게 됩니다. 또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운동도 해보고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보라고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인색한 사람에게는 물질로 섬기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예요. 이때 왜곡을 하게 됩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왜 이런 어려운 거를 나에게 해보라고 하냐며 어찌하여라고 말하게 되더라. 그런데요, 그 틀을 내려놔야 안식이 오게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인 방식에서 믿음의 방식으로 바뀌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러한 틀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안식이 안 되겠더라. 섬기면서도 기쁨이 하나도 없고요, 주일이 와도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2025년 정말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이제 정말 시작을 새롭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요, 이 자녀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걱정, 또 건강 걱정, 걱정을 하면 끝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 안에 쉬는 법을 이렇게 배워가라고 하시는데요, 너무나 걱정과 괴로움 때문에 참 이 안식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달에 나갈 카드값이나 또 내일부터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나 수많은 걱정을 우리는 언제 맡길 수가 있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수고하고 짐진 모든 것을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맡겨두고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요, 복음을 깨닫게 된 제자들의 부류가 있죠. 이 두 번째 부류의 특징은요, 주인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는 인생이죠. 그래서요, 이 부류는요, 내 삶에 우연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믿는 인생에게는요,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인생에 대단한 성공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요, 이 사람들은 평안해 보입니다. 늘 마음에 안식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기에 늘 쉼이 있고 마음에 만족이 있더라.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루아루미니가 이 세뱃돈을 한 50만 원씩 받았더라고요. 많이 받았죠. 예전에 제가 받았을 때보다 시세가 많이 올랐나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이 돈을 세면서요, 자기 돈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도 이 11조를 제가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걸 왜 내야 되나, 아까운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참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더 좋은 그런 은혜의 길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성공하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지만은요, 열심을 내는 길은 그만큼 더 불안하고 참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금방 지치고 평안이 깨져버리는 길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은요, 내 수고보다 더 이렇게 더해 주시고 내 노력보다 더 안식이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마음에 안식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부터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2025년 주인을 인정할 때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 올리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안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유대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요 주인을 인정할 수 있는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의 의미 두 번째는요 옳고 그름보다 살리는 순종을 하는 일이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아멘. 오늘 보니까요 또 다른 사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름하여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미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에서 원아웃이 되었는데 이번에는요 3아웃을 당할 수 있는 일이 되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잘못을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예수를 고발하리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다 보니 이들의 눈이 맹인과 같지 않습니까? 자신을 보는 눈은 소경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요 현미경처럼 먼지 하나 나오는가 이것을 지켜보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도 엿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몰래 보고 지켜보고 감시하듯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또 딴짓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이 지금 이들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불편한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들의 특징은요 시야가 아주 좁습니다.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은 없는데요 불편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틀린 행동에 주목하는 점이 특징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자신들의 기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리라고 주시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들이 하는 말들은요 가만히 보니 고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동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실까? 그 내용이 9절 10절에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의 언어로 딱 말씀해 주시죠. 안식일에 그럼 생명을 구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죽이는 게 옳으냐, 또는 선을 행하는 게 맞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게 맞냐. 바리새인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너희가 한번 따져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아닙니까? 안식일에 주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기준은요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있었다는 것이죠.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그 뜻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자를 구하고 돕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셨다라는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만 따지며 죽이는 일을 하고 있죠. 성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요, 맞냐 틀리냐 이것으로 미움과 살인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보신다면 과연 어느 쪽을 옳다라고 말씀하시겠는가? 당연히 살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이 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말까지도 듣고 분노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겠더라. 그래서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하든 아니면 어떤 적용을 하든지요, 참 애매한 순간들이 있죠.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우리의 민낯과 또 어려움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요즘은요, 명절 잔소리에도 가격표가 있다고 합니다. 취업했니? 물어보는 데는 10만 원을 내면서 말을 물어봐야 된다고 해요. 또요, 너 결혼은? 라는 말은요 20만 원을 내야 된답니다. 왜냐면은요, 이 한마디의 말 때문에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젊은 세대들이 고민을 하기 때문이래요. 그만큼 잔소리가 듣기 힘들기 때문에 나온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요,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요, 이것이 자녀나 배우자에게 정말 또 잔소리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을 한마디 하자고 하니 잔소리같이 될까봐 참 그 하기도 그렇고, 또 안 하려고 하니 속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고, 이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중요한 기준이 있죠. 그것은요, 그 말이 과연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나의 행동이 살리는 행동인가 죽이는 행동인가를 보면 알 수 있겠더라. 그래서요, 내 안에 옳고 그름이 강한 사람은요,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보면은요, 자꾸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고발의 말을 하게 된다는 점이 있죠. 자꾸 정죄를 하게 되더라. 저희 루아루미니를 보면은요, 참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둘이 놀다 보면은 얼마나 고발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아빠, 루아 누나가요, 이거 잘못했으니까 빨리 혼내주세요. 또 잠시 후면은요, 또 루아가 찾아와서는 루미니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루미니가 거짓말했는데요, 아빠 혼내주세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요, 제가 재판관이 된 느낌이 듭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면 어떻겠니?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어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부부끼리도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요, 얼마나 기준이 다릅니까? 치약을 끝에서부터 짤 것인가 중간에서부터 짤 것인가,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고요, 이혼까지 가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은 문제잖아요. 수건을 한 번 접을 것인가 두 번 접을 것인가,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을 것인가 설탕에 찍어 먹을 것인가, 정말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부부끼리 살다 보면은요, 작은 일 때문에 옳고 그름을 싸우다 보니 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해야 된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은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돕고 살리고 구원의 말을 해갈 수 있을까, 복음의 말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말을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요,
한 번 말해도 상대방이 바뀔 여지가 안 보이죠. 두세 번 말해도 무반응하며 게으름 부리기까지 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요,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 끝을 우리는 잘 커버링해야 되겠더라.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의도를 설명해주고 복음의 말로 마침표를 찍어줘야 되겠죠. 그리고요, 듣는 사람도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말을 똑같이 두 번 이상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면요, 내가 정말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사람인가? 듣는 자는 움직이는 적용을, 말하는 자는 살리는 적용을 할 때 복음의 진전이 일어날 수 있겠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신결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신교제 신결혼을 하고 또 공동체는 이 처방을 듣는 일을 해 나가야 되겠더라. 양쪽 모두가 다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2025년이 정말 새로운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 뉴스를 보니까요, 이 이단 중에서도 신천지가요, 신도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이만희 교주가 건강 악화로 말이 어눌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전국 행사를 하는데 평소 같았으면 몇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한 8, 9천 명밖에 참여하지 못해서 굉장히 약세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나라적으로도요, 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갈등이 지금 많은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을까? 우리는 관심과 사랑으로 또한 듣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2025년 복음으로 인해서요, 살리는 순종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한번